예, 오늘 제목이 너무 노골적이죠. 행복해지는 방법.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보면요. 대부분 사랑할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얼굴에 안색이 안 변합니다. 이거 한번 고생해봐라, 그런 생각을 살짝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이제 부딪히죠. 그런데 돈이 좀 많으면 괜찮은가? 예. 돈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부자는 이혼을 했는데,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또 이혼하고 싶대요. 그런데 이혼 법정의 고통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 불쌍하게 살죠.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자, 그러면 우리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들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누리고 또 행복한 삶들을 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파트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하는 문제, 독신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먼저 질문을 한 거예요. 이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혼의 근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구약을 딱 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신명기 24장 1절에 이미 근거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요 마음 갖고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촌동네에서 사역을 해서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헤드린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질문을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모함할까? 왜냐하면 이게 오늘날 개념과 많이 틀리고, 당시 개념에 의하면 이게 이중덧, 사중덧 그렇게 됩니다. 이게 왜 덧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이혼 불가능해, 딱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은 걸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냐면, 헤롯 안디바가 너 그거 이혼 잘못한 거야, 결혼 불법이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 처형 장소가 어디냐면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 아래, 그러니까 사해 오른쪽에 있어요. 이곳을 크게 불러서 베레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가는데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어요.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베레아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지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베레아 전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지역에서 이혼은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예,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헤롯 안디바가 사도 요한을 처형했던 장소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요새라고 하죠. 그럼 반대로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면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 아내도 사랑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과 다르게 고대 시대에는 여자가 경제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건 극빈민층에 떨어지는 거예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하고 룻이 남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삭을 주부면서 생계를 연명해 나가잖아요. 오늘날 같이 특별한 전문 자격증을 갖고 돈 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혼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죽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비난을 해요. 집안의 수치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고요. 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중덧이거든요. 그죠? 이혼을 한대, 그래도 죽고, 이혼을 해, 그래도 사람들한테 돌문하다 죽고. 자, 근데 또 어떤 덧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혼회에서 크게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논쟁이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라고 하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합니다.
둘 다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이 가능할 때 이혼 증서를 써라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어떤 것이 문제냐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가? 힐렐 학파는 어떤 게 수치되는 거냐면 잡다한 거리 다 수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했어요. 거기는 빵을 굽잖아요. 빵을 구웠는데 잠깐 딴전을 피워서 빵이 탔어요. 이게 남편한테 수치가 되는 거예요. 감히 남편 밥 먹는 걸다가 태워?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오늘날 만약 그러면은 굉장히 고난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주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게 남자의 수치라고 생각해서 빵을 태운 여자들은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힐렐 학파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브로드 라이센스라고 표현합니다. 뭐냐면 쉽게 이혼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 정신은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로 출발해라. 그런 의미에서 힐렐 학파는 이렇게 입장을 취하는 반면에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일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4절에 그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이혼합니까? 돌로 쳐 죽였는데 이미 이혼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긴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사실 좀 엄격한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가기 때문에. 자,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이 이혼이 된다, 안 된다, 무슨 근거로 된다, 안 된다, 뭘 해도 지금 비판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답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지금 아무도 답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람을 지으시니가 4절에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걸 얘기를 하세요. 왜 뚱딴지와 같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혼 됩니까? 무슨 근거로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무언가 할 때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해요. 자기 성질이 이래서 하고 자기 성질이 저래서 안 하고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5절에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사실 이것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둘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죄송합니다. 조금 야하게 얘기하면 성관계를 가질 때. 자, 그러면 하나가 되나요? 모든 성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언제 하나됨을 느끼냐면 내가 헌신했을 때, 내가 사랑할 때, 그러한 영혼의 하나됨이 있어야지 육신의 하나됨이 꽃을 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인데 쉽게 얘기하면 내 안에 네가 있어. 이 표현이에요. 하나됨을 느꼈다는 얘기거든요. 원네스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클로스네스를 느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굳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 하나란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둘이지만 원래 하나였는데 이걸 분리시킨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할 때, 헌신하고, 내가 참고, 돌볼 때 하나가 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즐거움만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편리만 찾는 거야. 넌 내 모습이야. 너는 내 대상이야. 자기 욕심만 차리려고 할 때 하나됨을 못 느낍니다. 이럴 때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어떤 분은 원수라고 얘기했는데 거기까지 가시면 안 되고 원수는 사랑해야 되니까 남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참 안타깝죠. 그때 누리는 외로움들 있잖아요. 이 외로움이 어디서 발생해요? 근본적으로 죄의 결과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되는 고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말씀 하시냐면 그러니까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럼 이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식 때 들었던 말씀이죠. 주례사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마음을 따라서 갈라서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부의 관계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제가 지나가는 여자가 예쁘다고 쳐다보고 쫓아가요. 그러면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자, 결혼했는데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이성을 쳐다보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결혼했으면은 부모나 형제보다 더 우선순위가 배우자에게 있어야 되죠. 결혼했으면은 우선순위가 배우자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예신이가 결혼하면 이제는 아빠나 동생들이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한국말을 아직 못 알아들어가지고 이해를 못할 것 같긴 한데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을 할 때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모든 걸 다 일하는데 쏟아붓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망가지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부부의 관계에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에요, 가정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8절에 보면 너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했다. 아까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하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도 완악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말라 비틀어졌어요. 딱딱하고 날카롭고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경우에 이 마음을 영웅호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에 그러면 저기 큰일 나죠. 아마 아침 식사가 아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살려면 일해야지. 내가 가족 살려야지. 부부의 관계보다 일하는 것만 집중하죠. 남편을 보니까 희망이 없구나. 역시 나의 희망은 우리 자식이야. 배신당합니다. 잠시만 그럴 뿐입니다. 이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사실은 이혼을 허용을 했죠. 만약 이혼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고 돌보지 않죠. 회피하죠. 상대방의 흠집을 찾아서 어떻게든 괴롭히고 자기가 지쳐서 나가게끔 만드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이혼을 허용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했던 그 뜻을 바꾼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혼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음행했을 경우에만 허용을 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못 참으니까 용서를 못 해주니까 결코 나를 배신한 자를 난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를 못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사실은 허용을 하는 거죠. 이것도 허용이에요. 강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허용을 남용으로 바꾸죠. 계속적으로 흐르는 동일한 주제는 자기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이 정도쯤 되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하죠. 복잡하군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러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네요. 에이, 앓느니 죽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자기들 편이에요. 자기 마음이 기준이죠, 여전히.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독신 은사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gift of singleness라고 표현해요. 혼자 사는 게 독신이 은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 허락하셔야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11절에 보면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결혼할 수 없는 사람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이제 고자를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고자에 대해서. 근데 고대 시대에는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상대편 장군을 내가 너무 탐나요. 그러면 이 사람을 거세시켜서 자기의 측근으로 삼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선지 장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중동에 있었던 수많은 장군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고자가 된 방식이 태어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 후천적으로 일반적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종류의 고자를 얘기를 하세요. 12절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자기가 결단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가 되면요 돌볼 사람이 없어요. 내 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아내가 기분 나쁜 걸 알아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말을 해줘야지 알죠. 근데 그걸 알아서 어떻게 기분 나쁜 걸 풀어줄까요? 이거 굉장한 에너지 낭비에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혼자라면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 시간도 안 써도 되고 돈도 다른 게 쓸 수가 있어요. 물론 제가 결혼을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결혼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혼하는 거 자기 마음 따라 사나요? 혼자 사는 거 자기 마음 따라 사나요? 결혼하는 거 자기 마음을 따라 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혼을 허락하신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신을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뜻이 있어요. 문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할 때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클로스네스, 친밀함을 내가 그때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13절부터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갑자기 이 장면 가운데 다음번에 또 다른 사건인데 중간에 이게 있어요. 이건 가끔씩 얘기도 했지만 카야즘이라고 해서 유대인식 표현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샌드위치 먹을 때 햄처럼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결론이란 얘기예요. 이 부분에 예수님께서 아이를 축복한 걸 마태가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유대로 가야 돼요. 바쁜데 그래도 사람들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는 과정도 힘들 텐데 거기다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해하는 거죠. 애들은 가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 어린 아이들 겁니까? 어른들은 천국 못 가나요?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유치해지라 그거 아니죠. 땡깡부리라 그거 아니에요.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이룬 게 없어요. 어린아이일 때 뭐 이룬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뭐 한참 뭐 코 흘리고 노는데 자기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고 돈을 벌면 얼마나 돈을 벌었고 뭐 세상에 기여를 했으면 뭐 얼만큼 기여를 했겠어요. 애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랬더니 온 자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15절에 보면 안수하고 떠났죠. 이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죠.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달라요. 한 명의 생명으로 취급받지도 못할 존재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굳이 축복하시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네 하고 가는 사람,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 예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분명한 것은 16절부터 26절에 영생을 얻는 법을 묻는 청년 그 사건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은 돈 많은 사람입니다. 2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관리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원, 굳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국회의원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다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 청년이 말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종교적으로 어릴 때부터 훈련받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걸 사기캐라고 하죠. 못 알아듣는 사람을 위해서,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엄친아라고 하죠. 엄마 친구 아들. 다 잘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하죠. 이 영생이라는 것들은 영원히 산다 그런 개념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당에 가기 싫어요. 영원히 산다며요. 지금도 힘들어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이 영생이란 것은 영원히 산다는 그런 개념뿐만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걸 말해요. 그 행복하게 사는 삶이 중단이 안 돼요. 내가 돈 많은 거,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존경받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 삶이 도전, 위협, 아니면 망가지는 거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행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엉뚱하게 17절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생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왜 가르쳐 주십니까? 이 선하다는 얘기는 자비롭다는 얘기예요. 공의롭다는 얘기예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는 얘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선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 흔히 얘기하는 가운데 아,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못생겼다는 말을 굳이 하기 힘드니까 아, 이거 선하게 생겼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죠. 우리 가운데 선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내가 한 것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나님한테 얘기 들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무릎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혹시 자기 무릎 한번 만져보셔서 굳은 살 없으면 기도 열심히 안 한 분에 속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다 할지라도, 아니면 많이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계명을 지켜라. 10계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수준을 말하죠. 그 수준까지 돼야지 하나님처럼 영생한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수준 차이를 느껴요. 19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이제 10계명 내용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보면 특이한 게 마지막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9절에. 근데 사실 10계명이 이 부분 있나요?
아니죠. 마지막 십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죠. 자, 근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뭡니까? 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탐내면 내가 괴로워요.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서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라는 것은 이 공동체,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노골적으로 19절에 아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혹시 그럽니까? 사랑합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하나요?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시나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대할 때 사랑하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목사는 이용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목사의 역할이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지 못하다는 것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습니다. 지켰대요. 어릴 때부터.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했다는 얘기죠.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젊어요. 청년입니다. 돈 많아요. 사회적인 직분도 있고 명성도 있어요. 근데 종교적인 의무를 꼬박꼬박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죠. 행복하지 않아요. 난 다 했어. 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라는 전도까지 했어. 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행복하지 않다면 마음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내가 잘 나가, 나는 잘해, 내가 너보다 뛰어나, 그 마음이 있다면 이건 자기 의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던 자기 의예요. 내가 한 것이 잘했지,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잔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에 흠이 없는 자예요, 바울이. 근데 뭘 했냐면 교회를 핍박해요. 가능해요,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랑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사랑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1절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돈 문제를 건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약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도 이 돈 문제에 정말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도 헌금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해도 절반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제가 잘못 말한 거 눈치채셨나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죠. 이 말을 듣는 청년이 근심하면서 갑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고통스러웁니까? 지금 답을 몰라요? 아니잖아요. 답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사랑하라고. 물질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왜 힘들어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사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명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천국 가는 거 쉬워요? 힘들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이게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목숨을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많이 가능했죠. 그 예수님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만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 겉으로 나타난 거 말고요. 겉으로 뭐 잘 지키는 거 말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변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내가 나밖에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순종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29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그 선택권을 주셨을 때 내가 예 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기록하죠.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앞에 완전히 펼쳐졌을 때 그때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혼과 독신, 결혼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좇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을 때 그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 마치 애들처럼 이리 와라 그러면 가고 앉아라 그러면 앉는 그 아이들처럼 순종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삶을 여러분과 제가 모두 살아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